벌써 2025년 전체 52주 중에 51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2025년이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면은 외연이 뭐예요? 네, 외연. 바깥에 외연. 그 바깥에 드러나는 자연스러움이죠. 좀 단어 좀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혹시나 왜 잘못해서 못하니에요? 내면을 외면으로 뭐라고 해야 외연이에요, 되는데 외연. 외연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들, 바깥에 드러나는 양상들을 확장한다 할 때 외연을 확장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좀 가지고 왔어요. 외면이라는 단어보다는 외연이라는 단어가 오늘 메시지에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네, 오늘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죠. 한 가지 기도 제목하고 기도하고 바로 예배 하도록 하죠. 하나님,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번잡하여질 때마다 우리 생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것에 가지고 예배 매 순간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한 가지 질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시간 함께 해주사 아버지 하나님을 높게 예배 시간 하나님 걸어가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예배의 시간과 모든 환경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이 시간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저희가 살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동일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조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는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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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오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죄된 마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미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담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련을 당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만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히 성장시키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예배하는 모든 조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명확한 복음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아멘. 그 복음 가운데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아멘. 복음을 통하여서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마지막 때의 약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모든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그들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능히 이끄시기를 소망하며 오로지 아멘. 주님을 붙들려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홍도호 강사님의 기억하사 저 입술을 통하여서 순전한 복음이 흘러나갈 때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되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뿐 교회를 기억하사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서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적은 수이나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다른 어떤 것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상황까지 예수님 오로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저희들의 모든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저희의 모든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께서 하시니 주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어떤 것들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시대 사주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채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서오니 주의 말씀 앞에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 겸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유래 사모님 읽어 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면을 외연으로 확장합시다 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깊이 고민하게 되는 주제가 뭐냐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자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교 전통의 이스라엘 인들의 어떤 교회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의 거센 도전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한 박해와 모진 그런 어떤 상황들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고
이 히브리 전통을 뭐 계속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하루아침에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죠.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또 히브리인들대로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과연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이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정말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 성도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가, 이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우리 정체성이 바뀌면은 제가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상황이 변해요? 상황 안 변해요. 똑같아요. 상황이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상황이 변했나요? 상황은 안 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정체성이 변하니까 뭐가 변하냐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해석이 변함으로 인해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바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자녀였던 그런 신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똑같은 우리 상황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또 달라진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대처하느냐,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양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그 사람의 증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보고 있나 이것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객관적인 증언이 필요한 거죠. 객관적인 증언을 뭘로 드러내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처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돌파해내느냐라는 양상을 결정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앞서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게 되는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받고 박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고난과 박해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싸움을 멈추고 싶은, 이 싸움을 조금 내려놓고 싶은, 이 싸움을 조금 다른 방식, 우리의 방식대로 어떻게 좀 돌파해보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뀐 양상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바뀐 양상.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다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제가 띄어읽기를 조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칫 잘못 읽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추구할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이고 그것을 누구와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런데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는 누구를 가리키게 되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바꿔서 읽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화평의 대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저 우리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저 교회 밖에 있는 또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외양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거듭났다고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또한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지만 그죠? 우리가 결국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다면 오늘 본문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영광스러운 일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고난받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고난, 박해, 어려움 또 이 시대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의 사조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 이런 것과 맞서 싸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킨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해내야 돼요. 해내야 돼요. 왜요? 이게 우리는 그걸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실. 네. 오늘 첫 번째 부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함께 화평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을 때 뭐라고 들었어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로마서 5장 12장 17절로 21절까지 우리 다빈이가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는 내 눈앞에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눈에 보이는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그렇죠. 이거를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불가능해요. 원수 갚으시네. 오늘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 신뢰를 못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의 방식대로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기 너무 쉽죠.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마음을 이만큼 쥐어뜯어놓고 그저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지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과 환경들, 그거 사랑하기 쉽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저 그 사람들에게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차라리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그것도 깊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아니 근데 기도는 기도하는 건 어떻게 그래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동일해요. 오늘 본 말씀과 동일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의 형제 자매인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특히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 자기 장인어른. 그리고 또 압살롬,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그죠? 그렇게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차라리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게 쫓겨나,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 내가 맞서 싸우면 되지. 그게 아니었다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자기 장인과 자기의 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 딱 드러나고 자기를 물어뜯으려고,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계속 쫓아다닐 때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것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냐고요. 기회가 없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뿐입니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냥 차라리 자기 몸을 내어줬다고요. 자기 몸을 내어줬다고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그 대상자였을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 직접 있었거나 그 혜택을 누렸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 밑에서 네가 과연 그리스도하든 내려서 너 자신을 구하라 라는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마냥 너그러우시기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물어뜯고 흔들려고 어떻게든 덤볐을 건데, 십자가 위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을 물어뜯으려고 호시탐탐 엿봤을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틈타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심으로써 뭐 하셨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다. 방식이 달라지죠. 두 번째, 거룩한 얘기 나오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정체성이죠. 우리 정체성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죠? 그럼 그 전에 어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두려워함만 있어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정체성은 아니죠.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사랑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동시에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바뀐 정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문제 돌파의 양상을 결정해요. 아멘. 문제는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문제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주저앉힐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멈춰 세울 것인가. 사단은 이것을 지금도 골몰하고 있을 거예요. 가능한 한 모든 수야단들 다 동원해서 우리를 멈춰 세우려고 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닥칠 때 이때다. 내 정체성 다시 드러내리라. 다시요.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정체성 다시 드러내리라.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어진 말씀 15절과 16절에서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은 갑자기 어디 갔을까? 갑자기 어디 갔을까?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내적 싸움, 거룩함, 이 내적 싸움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은 우리의 외적인 싸움이잖아요. 내적인 싸움이 먼저 탄탄해질 때야 우리는 비로소 모을가가 가능해지고 외적인 싸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적인 싸움을 외적인 싸움으로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내적인 싸움이 먼저예요. 우리의 내적인 경건함, 내적인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어떤, 여기서 내적이라면 꼭 우리 심령과 개인의 어떤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이 먼저예요. 그게 탄탄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싸우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화평할 준비를 마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한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거룩함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의 일들을 크게 네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15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믿음에 멈춰요. 믿음이 겉으로 보기에 되게 좋아 보여요.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진실해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양상이 자기 또는 겉에봤자 자기 가족들 잘 되는 것,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닦는 것,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스텝업 해야 되거든요. 한 단계 위로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면의 싸움이 끝났으면 이제 외연의 외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외연의 확장을 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요. 거기서 머뭇거리고 되돌아서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에베소에서 다시 에베소 말씀 우리 가민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연결돼요? 벽과 벽이 서로 연결돼요. 벽과 벽이 연결되기 위해서 모퉁이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모퉁이돌의 역할은 벽과 벽,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이 분리돼서 따로따로 서 있을 것 같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모퉁이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본문 에베소 본문을 통해서 건물이 연결되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에 거하실 처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에 거하실 처소인데 이 각 개별 건물들이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다 따로 국밥으로 놀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보면 되게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막상 교회가 더 큰 어떤 삶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연결되어 가는 조직이어야 돼요. 난 불편해. 나 혼자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나 혼자 잘하면 됐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으나 누구를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노라 하고 고기를 먹을 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물론 그게 그죠 우상의 제단에서 쓰던 고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그거 더러운 일 아니냐 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닌데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해진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더러워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것 때문에 실족할 자들.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한 겁니다. 왜 안 돼요? 되지. 왜 안 됩니까?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뭘 포기해요? 내 자유를 포기하고 기꺼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꺼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무한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자유를 포기합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믿음의 선배로서 권면하잖아요. 교회는 너 혼자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교회로 연결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가야 되는 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이 얘기를 하시죠. 쓴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쓴뿌리에 대한 얘기, 이거 쓴뿌리가 뭔지를 이해하시려면 구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1절 우리 다빈이가 읽을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이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18절부터 19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많은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으리라?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자,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왜 선포하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들을 할까 그것을 경고하시느라 저주의 말씀을 너희들 저주함으로써 너희들 꼼짝 마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저주를 선포하실 때는 야 듣고 제발 좀 돌아와. 멈춰야 돼. 경고등.
경고 방송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큰일 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너희들 망하게 될 거다. 돌이키면 돼요. 니느웨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작정하시고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나가 반나절 그 선포한 복음 듣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육축들까지 다 회개 자리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돌이키시잖아요. 물론 요나는 그것 때문에 뿔이 나게 됐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어떤 거에 한해서? 죄인이 돌이키는 것에 한정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정하셨던 진노를 돌이키세요.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 야 그래 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망하지. 그렇지만 나에게 복이 있을 거야? 복이 있을 거야. 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에게 생기면 뭐를 멸시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복의 말씀은 좋아해요.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경고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쓴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쓴 뿌리가 나면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해요?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될 거다? 더럽게 될 거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 쓴 뿌리가 놀랍게도 전염돼요. 전염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괜찮나 보다. 괜찮네.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보통 이제 이런 쓴 뿌리들이 보통 뭘로 교회 안에서 옮겨질 것 같으세요? 보통은 말로 옮겨지겠죠, 그죠? 또 그 사람들의 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옮겨질 수 있죠. 근데 뭐 가장 강력한 건 말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를 막으세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요. 누굴 끊어야 돼요? 누가 없어야 돼요? 음행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음행하는 자가. 근데 이 음행은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다시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에베소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3절 5절 반복해서 음행이 이야기되죠.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근데 이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다 뭐하고 연결돼요?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자기의 삶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끝없이 뭔가 탐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앉아 있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으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게 돼요. 나타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볼까요? 혹 한 그릇 음식이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눈앞에 뭐에 팔려서, 눈앞에 재물에 그런 어떤 것들에 정신에 팔려갖고 자기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렇죠? 계속 히브리서는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죠? 상속자, 약속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속자의 명분을 뭘로 팔아버려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한 그릇 팥줄에서 팔아버린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보면은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가치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귀한 건지를 몰라요. 뭐가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27절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다빈이가 읽어줄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자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부자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자가 악한가요? 악하지 않아요. 예, 열심히 일한 게 왜 악해요? 그리고 또 이게 운때 잘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시류를 잘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예, 그쪽에 밝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악하진 않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가능성이 생겨요?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뭐가 그들의 소망이 돼요? 재물이 그들의 소망이 돼요. 돈이라는 게 정함이 없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근데 이러는데 내가 그것을 초연해서 마치 빌립보스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부유함에도 처해봤고 가난함에도 처해봤고 아주 곤궁함에도 처해봐서 내가 일체성에서 만족하는 비법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있고 때로는 없어지는 그 재물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소망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부자에게 재물을 주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 이 삶의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18절에 선을 행해야 되고, 선은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나눠주길 좋아해야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돈 없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마음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너무 그죠? 사단이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거룩함, 이 내면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도 결국은 뭐하고 깊이 연결돼요? 이 외적으로 싸우는 것들, 그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이라는 그 외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내면의 거룩함, 근데 이 내면의 거룩함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열매들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은 절대 분리된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내면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것이 단단해지면 당연히 그 다음은 뭘로 가야 돼요? 외연의 확장으로 가야 돼요. 외연의 확장.
뭐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그게 외연의 확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양상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참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싸움에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싸움할 때 우리가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뭐하는 바와 같이? 아는 아는 바와 바와 같이. 옛날에 에서의 이야기, 그쵸? 이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다 알아요. 문제는 남 얘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도 실패의 경험은 해요. 에서의 실패의 경험이 있었어요. 문제는 에서의 실패의 경험은 그를 어느 상황으로 이끌었냐면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 유기된 상태가 되고 더 이상 회개할 기운과 회개할 어떤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돌은 타산지입니다. 남의 산의 돌이에요. 넘어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돌은 우리 발끝에 있는 돌이 아니라 남의 산의 돌이 필요해요. 실패가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수많은 실패의 교훈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뭐 케이스 굳이 막 찾아내서 이러고 애쓰지 마세요. 괜히 정죄하는 마음은 더 생기고 막 이상한 생각만 드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실패했는가. 성경은 어찌 보면 실패자들의 기록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 그렇지 않아요? 특히 구약 성경 역사서나 그런 보세요. 실패자들의 기록 아니에요. 실패자들의 기록.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섰던 때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세대 제일. 심지어는 여호수아 세대마저도 전국 전쟁 완벽하게 다 끝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가져오는지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멀리 볼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 안에서 이 실패의 경험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다시 어디로? 성경 안으로. 아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주저앉혀졌으면 다시 어디로? 그런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성경 안으로. 어떤 은혜가 그들을 붙잡아 일으켰는가? 어떤 은혜가 그들의 무릎에 새 힘을 주고 그들을 다시 일어나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들었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타산지석 필요할 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교회의 거룩함과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화평함. 사실 모든 사람과의 화평함은 아마 우리 평생 가장 어려운 숙제일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인격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시 우리가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누구의 무엇 아래로? 은혜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은혜 날개 아래서 우리의 거룩함의 길을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꾸준히 걸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러 화평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될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화평교회 잘 갑시다. 아멘. 네.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이 거룩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대로 해석하여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는 거듭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이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이름을 나눠주시어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